저는 오늘 주를 찾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좋을 때보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노력하려고 힘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길 원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는 갈망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있어야 되고 또 없어도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있긴 있어야 되지만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을 가리켜서 갈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몹시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시편 42편 1절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그렇게 갈망했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묻기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다윗을 비웃고 조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42편을 기록할 당시에 이 다윗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자기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을 찬양하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다윗이 자기 자신의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치며 환난을 겪고 있으니까 그제야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환난을 당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하느냐 하면서 다윗을 향해 비웃고 조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 3절로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좋을 때 형통할 때 아무 말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다윗이 환난에 처하니까 비웃고 조롱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다윗은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음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흘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이와 같이 얘기했느냐? 그것도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40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지난날에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들이 다윗을 향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들이 다윗을 향해서 비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비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야만이 이 비웃음과 조롱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고 갈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다윗처럼 이런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역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이 들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탄식하면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야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2장 23절과 24절로
여러 해 후에 예고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욕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고 하나님의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비로소 그들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좋고 만나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되는데 꼭 안 만나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되고 반드시 주님을 내가 만나 뵈어야 합니다. 이런 갈망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그 갈증이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신경을 써서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성경을 읽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기억지도 아니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두고두고 마음판에 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단점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면은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었다가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마음판에 새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응을 받아서 도망치는 가운데 다윗성에서 바울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됐을 때 그때 사울의 족속인 게라의 자손인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다윗 왕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뭐라고 욕했냐면 사무엘하 16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인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족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사후에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고 이렇게 저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을 향해서 피를 흘린 자여 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많이 죽인 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루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행동과 성질이 더럽고 못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 왕은 자기 아들의 반응으로 환난을 당하고 도망치는 가운데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위로해 주지 못할 망정 돌을 던지고 그를 저주하면서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외쳤을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윗은 훗날 자기가 죽음을 앞에 두고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합니다. 시므이로 하여금 평안히 죽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신경 써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사람의 말을 더 신경 쓰고 마음판에 새겨 놓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을 안 잊을 수 없지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편 40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왜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마음에 새겨 들어오니까 자꾸 마음에 불안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고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혼란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간에 새겨놓고 들어야만이 우리가 혼란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가라리라 함을 이루게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상한 갈대는 어떤 갈대냐면 썩어가는 갈대, 이제 아무 필요 없고 무용지물인 이 갈대를 가리켜서 썩어가는 갈대입니다. 그런 갈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불불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차피 꺼져가는 불 꺼버리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불을 할지라도 그것을 끄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불불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런 상한 갈대를 통해서 꺼져가는 불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젊고 지혜롭고 용감하고 소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자기 동족을 생각해서 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감춰둬 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져 있는 것을 알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느냐? 그 나이 80이 다 되더라 미디안 광야에서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불불처럼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입술도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니까 이 바로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다. 더 힘든 고역을 시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 한마디에 더 힘든 고역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자들과 부장들이 모세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심히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또 애굽의 왕은 10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10번씩이나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심히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나아갔더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간에 새겨두어서 환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찾을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1절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굴 보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의 말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시편을 통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고 이 말이 자기 자신이 지금 사람의 말을 듣고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음에 깊은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40편 5절을 통하여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가는 그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뭐냐면은 많은 환난과 역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가온 것이 뭐냐면은 앞에
당장 들어갈 줄 알았는데 당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환난과 두려움과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자꾸 그것을 바라보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았습니다. 점점점 다가오는 그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점점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생명이 다 빼앗기리니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그곳에 서서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불면 적과 뿌리를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해놓고 지금 인도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인데 이걸 보고 적과 뿌리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원망했더라면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그런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에서 건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록 현실이 두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이 만족스러우면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 할 것이요, 현실이 불만족스러우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혼란과 절망과 두려움에서 건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어진 현실이 만족스러우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요, 주어진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들은 장래에 소망이 있고 영원한 영생이 있고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에서 능히 건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찾을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말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오늘 다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하신 예를 드리는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이나 주님을 찾아서 주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주님을 사슴을 잡기에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환경을 뛰어넘고 현실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다고 하는 찬송과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회원들 모두와 예,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